오늘은 아모스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가 지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집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모스는 그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언제나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 하나님께 신실하다 혹은 성실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신실한 것, 우리의 이웃에게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 신실한 것, 하나님께 성실한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할 때에는 복음에 너무 빨리 성급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서가 전체가 9장인데 처음 8장,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시고 지적하세요. 마지막 장, 그 한 장 남은 그 9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서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마찬가지로 복음에 너무 빨리 성급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큰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 호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감동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히 변치 말자면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자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신실하게 사랑하듯이,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라고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였다.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알았다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친밀하게 모든 것을 사사시 알듯이 그런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독특한, 아주 구별된, 특별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언약적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듯이 저희들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게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절대로 이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본문에서 나온 말로 달리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게 10절에서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일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2절에 낱낱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다. 이 모든 악은 무엇일까요? 2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2장에서 다뤘으니까 그것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요. 오늘은 그 모든 악 중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십시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도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축적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들이 쌓은 재물이 어떤 모습으로 과시되고 있습니까? 그게 15절이에요. 15절에 부자들이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끌어모은 돈으로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장들을 지을 때에 상아로 꾸몄다. 그리고 많은 저택들을 만들었다라고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겨울 별장을 지어서 추위를 피하고, 더운 여름에는 이스라엘 중앙산지의 서늘한 기후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별장을 그들이 지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14절입니다. 베델의 제단.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을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델의 제단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남자들은 3번씩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남유다에 속해서 그 왕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는 배반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베델과 다안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제단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거기다 놔두고 베델에 놔두고 섬기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그때에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라는 말은 죄사함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단의 뿔들은 속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했더니 아도니아의 반란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솔로몬이 그를 처형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그의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 죽이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뿔은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약탈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들을 적군을 통해서 약탈하겠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탈하실까요? 12절에 나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처절한 약탈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 마지막 절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부자들이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긁어 모은 재산들을 다 짓부수겠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10절 말씀처럼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들 혹은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부자들 혹은 소수의 부자들은 정직하게 재물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부자도 아닌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중산층인데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억압한 적도 없고 착취한 적도 없는데 그냥 착하게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못된 짓 한 나쁜 부자들만 골라서 벌하시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경제활동 자체를 죄악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재물을 쌓는 방식과 재물을 대하는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폭력과 강탈로 재물을 탈취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의의 재물을 모은 사람들에게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방조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들도 그 죄악에 참여한 것입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삼성그룹의 회장이 만약 불의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불의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회사원이 있을까요? 해고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요. 다음 달에 큰 수술이 잡혀있는 딸을 두고 있는 직장인이 해고를 무릅쓰고 회장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회적 불의에 잠잠히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최상위층의 사람들의 죄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 계층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회적 불의에 잠잠히 있었던 모두의 잘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명언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보다 우리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우리말로 했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영어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In the end, we will remember not the words of our enemies, but the silence of our friends.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의 기독교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었는지. 1세기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에 관심을 등한히 한 이유를 존 스토트 목사가 그의 책에서 5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5번째 이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에 관심을 등한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중산층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미국의 중산층에 전파가 되는 바람에 중산층에 전파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중산층 사람들이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산층들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들의 고유 문화와 동일시함으로써 기독교를 약화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편한 일에 관여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구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 문제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사회 참여에 등한시하게 되는 것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단지 구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 문제에 나몰라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과 불의를 영구화시키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도에 무관심하면서 심지어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기 영혼 구원이라는 자기 중심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재 처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마틴 루터 킹의 명은 그것과 일치하는 맥락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빈민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조건,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회적인 조건에는 무관심한 채 인간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는 사멸하게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불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비슷한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정확하게 워딩을 찾지를 못해서 제가 기억하는 말로 적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유 위니아 그룹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비슷하게 열렸었습니다. 대유위니아 하면 잘 모르실 거니까 김치 냉장고 딤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회장의 딸이 출석했었습니다. 대유 에이텍 그러니까 위니아 그룹 안에 대유 에이텍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분 회장의 딸이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대유 위니아 그룹에는 노동자가 2,087명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임금 체불 금액이 1,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제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876억입니다. 그런데 회장 퇴직금으로 161억 원을 지출을 했고 회장 딸 국회에 출석한 그 회장 딸 부사장은 연봉을 2억 7천만 원을 지금도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장 매각 대금 3천억 원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겠다 약속해놓고 30억만 변제에 투입해서 아직까지 임금 체불이 876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5년간 5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정부가 지원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직원 2명이 금전적 정신적 고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임금 체불이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사회는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고통에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역시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이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회적 불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사회적 불의에 무관심해하면서 돈을 쌓아두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베델의 제단 같은 은행의 주식의 부동산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 같이 나의 부를 과시하는 명품과 휴가에는 과소비도 아깝지 않은데 사회적 불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불도 사용하기 아깝게 여기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신 그분께서 9절에 사마리아 산 위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산 위에 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특별한 사랑에 배신을 하면서까지 그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산 위에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 사마리아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기에 딱 좋은 지점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사랑에 큰 죄악이 있으면 큰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침이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큰 죄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웃과 그 이웃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큰 죄악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또한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심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을 덮으실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그 큰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요.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이제 그만 됐다. 그것들 다 사라질 것이다. 아직도 그거 지으려고 애쓰느냐? 내가 다 짓부수겠다. 그것들의 마음 쏟지 말고 나와의 언약에 마음을 쏟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요. 그래서 상하로 지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 하나님이 너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맞게 되는 좀 불편한 삶, 그렇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참으로 한 주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과 7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상하로 꾸미면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헛된 것들을 소원하며 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초막 속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저희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저희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빛, 저희들의 구원이신데 저희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저희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